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 건너뛰어가지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로 우리가 넘어가면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헬라 받은 자와 헬라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부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 한 가지 보충을 더하면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시고 소위 나중에 양성론이 되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충만함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건너가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후반부 편지인데 처음에 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강조점에서부터 이제 후반부에 오게 되면 그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매일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 그분 안에 충만한 신성이 골고루 다 있는데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1960년대 후반 사실은 70년대 그게 엑스포 74인가요? 뭐가 있었죠.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대전도대회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100만 1000만 신도 만들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잊어버린 또는 강조를 덜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가득하셔서 육신이 되어 있다. 요 테마.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충만하심으로 육신과 거하셨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 충만함에 이르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신성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믿는 이유가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되어진다, 축복된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거죠. 근데 그게 묘하게도 경제 성장 이론하고 묘하게 맞아져서 경제적으로 열심히 근금 절약하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받고 그게 복된 일이다, 행복이다,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해간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에 정말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에 있어서 후반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관점에서 사실은 이 옥중서신 마지막 세 편지 이런 게 쓰여졌다고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징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징표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성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성의 충만함에 다다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고, 복음서 3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득하고, 아버지와 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버지 안에서 벌써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로 이제 복음서가 끝나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이거든요. 30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한 65년 동안에 기독교 신학의 큰 틀은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제가 보면 한 40년을 뒤쳐져서요, 40년 전의 패러다임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평신도들은 더 심하고, 목사님들도 40대 중반 목사님들, 40대 초반 목사님들까지도 저하고 거의 20년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보는 건 뭐냐면 70대 목사님들의 패러다임을 40대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그대로 갖고 답습하고 그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30대 목사님들도 내가 보면 어떤 뚜렷한 그게 없어. 신학의 틀이 없어요. 그거는 어쩌면 차라리 성경에 충실하신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예수를 왜 믿지?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당황스럽고. 오늘은 이쪽부터 물어볼까? 거기 처음 왔어. 좋아서. 네? 좋아서 믿는다. 미셸은 예수님을 왜 믿지? 네? 믿어야 되니까. 지선 씨는 왜 믿죠? 그냥 믿어줬다. 중간에 많이 빠졌네. 태호 씨는 왜 믿지?
사람답게 살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장로님 왜 예수를 믿으시죠? 세뇌돼가지고 세뇌돼서 믿고 있는 거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죠? 뭐 믿는 건 뭐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서 믿는 거야. 체험으로 믿는 거. 체험이 됐기 때문에. 김 권사님은 예수님을 왜 믿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음. 알게 하고, 네, 당신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좋아서 믿어요. 신앙의 목표는 뭐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충만하심까지 조금 있고. 충만하심에 다다른, 이게 이제 바울 선생님의 목표고 권면사항이죠. 내가 좋으니까 딴 사람한테 좀. 내가 좋으니까 딴 사람한테도 전하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가 뭐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요. 지선 씨는? 저는 믿지만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믿어보려고. 신앙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이 응? 저 개인적인 응. 신앙이 목표는 따로 없는 따로 없다. 예수님 흉내는 말은 흉내는 예수님 흉내내는 거? 똑같이는 못 살 거고 그래도 홍준수 교수를 만났는데 홍준수 교수를 만났는데요. 예. 강동도 목사야 미쳤으니까 그렇고 우리 교회 미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미쳤대 너. 아니, 선생님이 제자한테 미쳤다 그럴 수가 있어. 후배라 그랬는데 뭐 제자라고 하고. 나는 그분한테 처음 신학을 배웠는데. 미쳤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저는 항복을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고백은. 그것도 경험이네요. 권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근데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보셨다는 거고, 저는 이거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 어떻게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나름대로 만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의 딱 한마디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인생을 알았나요? 글쎄,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 고민이 사실은 환경과 더불어 그 세계 문학 전집이 던진 고민을 제 고민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소위 이런 세계 단편 전집, 세계 문학 전집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앉아가지고 그걸 읽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세상이 암울하게 보였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모파상이라는
단편 소설가, 프랑스 단편 소설가의 진주 목걸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남의 진주 목걸이 파티 가려고 빌렸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해서 머리 자르고 몇 년을 빚을 다 내가서 갖고 그걸 빚을 갚느라고 몇십 년을 고생을 하고 10여 년 이상 고생한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그때 비로소 했어.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가짜였는데 그 인생의 어떤 그 허무주의 같은 냄새가 그 프랑스 작가들한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아버님이 안 계시고 일본에 가서 오래 계시고 하는 그 생활 여건 속에서 더 맞물려져 가지고 또 어린 시절에 저는 중학교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고 제가 우린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차 떨어지고 2차 가고 뭐 이런 이렇게 하면서 이 공부랑 멀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의 분위기, 그다음에 제가 그런 책들 접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군대를 가서 제가 저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당신이 이겼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의 그 기도 아닌 기도, 항복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기브업. 주님 앞에 제가 기브업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신앙의 시작이었는데 실제로는 참 안 꺾이더라고요. 제 생각, 제 판단, 제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제가 쭉 저의 그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해주신 은총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기브업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놓음, 포기. 자기 포기 없이는 사실은 신앙에 들어선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포기 이후에 시작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내게 평안을 주고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는 어떤 그 검증된 제 개인에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래 되새기고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한테도 그거를 성경의 해석자로 남으려고 그랬지 제 간증을 쉐어하는, 제 삶을 쉐어하는 이런 것은 제 속에서 꽤 오래 저항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저항을 벗어난 게 한 8년, 7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성경의 주석가로서 이걸 철저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누고 그리고 저도 은혜 받고 그런 식이었는데 제 몸에 새기면서 그 자기 포기라는 게 있은 후에 임하는 놀라운 그 옛날 표현대로 하면 성령 충만이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성령님을 자꾸 타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바깥에서 오셨다가 나가시고 엷어지고 희미해지시는 분으로.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학하고는 안 맞아요. 경험적으로는 그게 그럴 것 같고 더 그럴듯하게 와닿는데 신학적으로는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신학의 틀하고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를 다시 가는데 예수님 안에는 온갖 신성이 충만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핏 보면 신성이라는 말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 것 같은데 본래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를 신성이 충만하게 태어났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제 그거는 사실은 논쟁거리예요. 신성이 엷어져 있는데 아니면 제로였는데 신성이 내가 나를 포기함으로써 죄성을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이나 한가하거나 게으르거나 세상에 시달려서 세상에 빠져서 살던 나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신성이 내게 임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신성과 나의 인간됨은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서 나눠질 수 없었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그쪽을 못 보고 살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안 가르쳐 줬든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2번, 3번. 예? 2번, 3번.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거하고 예, 그렇게 못 느끼고 사. 못 느끼고 사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그 설교가 좀 설교 전에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성령님, 영성 이런 게 참 드물었어요. 근데 그게 갈급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근데 그게 참 갈급했어요. 그 영이 오심이 언제부터냐 이 문제 얘기예요. 태어나시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내가 깨닫고 아니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영이 임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한참 지나서 정말로 헌신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했을 때 영이 임한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이게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영이 함께 하셨는데 모르고 살았다.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특이하네. 성경 보면 어떨 때는 만세 전부터라고 하죠. 그건 예수님 얘기. 예? 예수님 얘기고 우리 얘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네. 특정하사. 못 느낀 거로 생각해. 어떻게 맞나? 경험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모태신앙자들도 부흥회를 가든지 뜨레스티아스를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가가지고 갑자기 팍 받으면서 내가 그전에는 정말 예수 그거 믿은 건 다 가짜다. 이게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제대로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대로 믿든 설 믿든 계속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세상에 빠져 살거나 뭐 관습에 빠져 살거나 그냥 교회 생활에 덜렁덜렁 하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모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스파크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이뻐지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돌이켜서 이제 휘청휘청 하면서 계속 이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그 따라가는 끝이 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안 배웠죠. 그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에 다다르기까지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여정에 가는 순례의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안 배웠지만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는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을 얘기하다가 성령 충만까지 얘기하다가는 갑자기 축복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말 대신에 뭘 하면 지금 바울 선생님이 그 옥중서신에서 쓰신 이 자리 그리스도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계신데 우리도 이 자리에까지 다다라야 된다. 이 목표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기도 생활한다면 목표는 이거거든요.
실천하는 것도 기도 생활에서 힘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끊임없이 덧입으면서 여기서부터 그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사람으로. 그러니까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고, 새사람을 맛봤기 때문에 선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사람을 맛봤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목사. 그래? 하여튼 업자끼리 그러면 되지. 어떤 면에서 또 그럴 수 있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여기 있는데 그 방향을 안 가르쳐 준다든지, 이정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표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돌아가잖아요.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이정표 하나로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박 목사님이 지적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쪽으로 우리를 방향을 틀어줬다면 그거는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죠. 방향을.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방향은 어디냐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 충만한 신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다달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인데, 갑자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꺾어서 다시 성경대로 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제가 그날에 옮길 때마다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옮겨야 돼. 결정됐어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거기는 이상한 거니까 그 생각을 왜 가느냐고 막 나 못 가게 하고 붙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은혜 받은 주고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가는 데마다 열심히 해서 붙드는 것도 있으시고 안 듣기라고 그러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분명히 이렇게 갈라지니까 가야 돼 죽어도. 근데 지금 이 방향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게 방향이라면 어디서부턴가 길이 조금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걸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다시 돌아가면, 태어날 때부터 신성이 충만했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살았다면 돌아갈 때 봐야 되는 게 먼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진짜 우리한테 행복한 거냐? 그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한국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왜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입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시원치 않냐? 그러면 진짜 시원한 길이 뭐냐? 바른 길이 뭐냐고 이제 몇 가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계기와 구체적인 방법이.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실히 받아들여져야 내가 방향을 틀어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은 안 들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막 달라고 기도해야 간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고,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셨고 아버지의 신성이 내 안에 늘 계셨다면 내가 못 보던 걸 빨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빨리 보는 게 해결책이다. 이게 이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에베소서 1군데 13절을 보면은 네.
그 아들을 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고 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충만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알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아는 거를 방해하는 거는 이 안다는 건 살과 살을 맞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거 사이에 너무 이게 겹이 많은 거예요. 껍질이.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 서제스탄 들었다면 이 껍질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우리를 화장하고 분장하고 싸매고 있는 것들을 벗는 게 한 방법이고,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게 하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돌이키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이 목표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문제의 뿌리를 진단을 다시 해보자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신성은 이미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냐? 이제 어떤 거 같으냐 이거죠.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인생 한평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가서 할 필요 있어? 이렇게 그 무용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근데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취소 선택해야 될 필요는 저에게 있어서 예. 둘 중에 하나를 취소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느끼는 성령의 충만함, 느끼는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제가 일치되어 있고 그 넓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있는 나가 있으면서 거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조그맣게 뚫을 때 그게 쫙 퍼지는 그걸 감지하기만 하면 저로서는 그게 최선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제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감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달라고 간구하는 패런이 그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 있음을 알고 또 이 온 천지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해 계심을 그거를 좀 감지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막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배우던 패런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패런이었죠. 저도 삼각산에 가서 땅 많이 치고 소나무 뿌리 막 흔들면서 겨울에 막 붙잡고 기도원 서울 시내 근교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웬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만 보면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직 비기너라서 새신자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의 이 퍼센티지가 극소수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만 꼭 우리가 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답을 yes, no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왜 그걸 자꾸 강조하냐면 자기는 그게 좀 어색하고 하더라도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로 그렇게 받았는데 훈련을 머리로는 자기 피부로는 그게 안 맞으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는 그걸 못한 사람들이 한 70% 80% 되면 그걸 해본 사람도 20-30%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근데 교회에 왔을 때 이걸 안 하니까 이 교회는 that's good. 나하고 이게 껍데기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껍데기가 맞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모하거나 열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면서 이 배타성이 있었고 간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조용히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그 절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라는 거죠. 제가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분위기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안 맞아서 왔는데 이 교회 feel good 해가지고 이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게 신앙이. 그럴 수 있는데 예. 현재 교인들이 하늘에서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소리쳐 외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안죠. 안 하죠.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되는데 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안 하니까 또 그게 uncomfortable한 거야. 그래서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기까지 1년,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던 게 더 확실하고 빠르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대안이 없으니까 아직도 신통찮은 게 속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는 분위기에다가 우리는 막 부흥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가 없는 상황이니까 옛날에 바싹 하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 소리 안 지르게 하고 막 간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어색한 건데 그러면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정말로 뭐가 이렇게 내리는 것 같고 충만해지고 아까 지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구멍이 하나 착 나면서 막이 거쳐지고 그분들의 충만하심이 내가 온몸으로 느껴지느냐 그것도 체험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냥 머리로는 수없이 듣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신앙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약점. 경험적으로는 예. 저는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서 이제 선교 다니는 그 경험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망치려고 거기서 죽으라고 무리하다가 보면 저는 제가 그 체험은 성령 체험 그리고 뭐 밤새고 기도하고 뭐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 그게 이거 저는 이렇게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히 있는데 그 지금 망치 들고 일하는 거가 거의 그냥 소진을 자기 다 하는 거죠. 이 기도하는 것도 밤새고 소리 지르고 아각거리면요 다 소리한테 새벽에는 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애들 못 오게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뒷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드라이브해서 저도 막 밥에 신경 쓰고 막 이러고 하고 전혀 그날 지연병을 제가 챙겨가지고 계속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의 첫째는 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까 걔가 거기 지리도 잘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 같이 다녀줘야 되고 걔가 무슨 사고를 저지르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만약 깡패를 만난다든지 뭐 차가 섰대든지 이러면 그럼 한 사람이 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기 쫓아다녔는데 그런 걸로 볼 때 그 망치 들고 그 일하는 게 저는 거기서 일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고향에서 이제 깨질 거다라는 은혜 받을 거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경험해서 이쪽 경험을 뭐 너무 많이 했죠. 옛날부터. 그거하고 이거하고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표현은 지금 처음 했지만 제 말은 항상 성경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간구하고 소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 환희와 희열을 맛보고 정말로 내 생각과 사고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고 회심하고 그런 회개하고 그런 것들에 경험이 있는 익사이팅한 사람들 방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기까지 또 힘들고 대신은 계속 속이 컬컬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이게 어색하고 그게 한 가지 우리의 약점이에요. 근데 다른 약점은 뭐냐면 여기서 계속 비우자 내려놓자 해서 비우고 내려놔서 오는 잔잔한 평화까지는 맛보는데 그 너머를 못 가면
다시 말해서 신성이 내 안에 충만히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 안에서 그 신성을 충만히 이루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다다르는 거기까지 못 가면 이 신앙의 어떤 사모함이나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내 삶의 원동력 같은 것이 약한 거예요. 신앙만이 줄 수 있는 열기와 힘이 있거든요. 방언 세례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의 강점은 뭐냐면 죽을 병에서 낫는 그런 기적에서부터 할 수 없던 사람들이 막 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막 반지를 빼바치고 자기 거를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의 열기와 폭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교회 같은 데서 이를테면. 근데 우리는 그런 열기는 상대적으로 적어. 그런 열기는 지금 박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선교 가서 또 선교 가기 전에 여성들은 막 밤새도록 만두를 만들고 막 자기를 다 진을 빼고 거기 가서 뻥 떨어지는 이 열기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 이건 내 힘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태호한테 늘 조금만 더 해봐라.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안 죽으니까 더 해봐 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오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쪽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잔잔히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임하는 이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 앞에 나의 인성마저 산재물로 다 드리고 나면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고요하게 만들고 나를 잔잔하게 만드는 대신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의 환경을 분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냥 감당하게 하는 어떤 잔잔한 변화가 온다는 게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 나가기까지가 우리가 뭐가 약하냐면 광란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싱겁고 그 환희와 희열이 약한 것 같고 환희와 희열에 머물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다 보면 고요한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고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처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100m, 200m 뛰어 언제 찰랑찰랑 하는 것 같은데 물이 꽉 차오르는 거야. 그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걸로 발전을 하잖아.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쭉 천천히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천천히 오는 그 힘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야. 그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대지 않는데 제가 오늘 뭐 학교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좀 했는데 우리가 몇 개나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난 14, 15년 동안에. 근데 한 4, 50개 짓지 않았나? 내 정확한 기억이나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개, 4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1년에 3개, 4개 하려면 이거 진짜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준비 모임, 광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사람들에게 막 가야 된다, 세뇌시키고 선전선동을 안 하고 그냥 잔잔히 한 거예요. 잔잔히. 크게 안 하고. 근데 잔잔히 해온 게 그게 뭔가를 이루어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이는데 이게 신앙의 잔잔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80% 정도가 이 잔잔한 힘에 좀 빨리 휩쓸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정과 막 프로파간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잔잔히 고요히 나를 다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의 껍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에 내가 고요히 묻혀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은주 전도사가 이제 된다랬다가 안 된다랬다가
남편을 갑자기 남편이 간다. 깜짝 놀라고 진짜로 갈 뻔했고 간다 했다 또 안 간다 했다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쓰릴 것 같으니까 자기만 그냥 간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 생각이냐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한테 내가 볼 때 남편이 이제 마지막 찬스인데 내가 나도 저 노인네 데려가기 싫다 알고 성격도 가서 부리거나 만약에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안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저 할아버지가 쓰는 게 내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찬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잔소리하지 말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여기서 결정하지 말라고. 이미 내가 이제 가기로 이번하고 했으니까 끝내라고 내가 이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 가서 뭐 일을 잘하든 못 내가 그랬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가서 다른 사람 할 때 몸만 자꾸 주워주고 그냥 몸만 주워도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아프다 이거야. 그거 하다가 보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가자고 그런 거다. 그랬는데 가갖고 어떻게 일했는지 좀 몰라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일했지, 태호 씨? 뭐 했는지 전혀 모르고 저는 아주 계속 알았어가지고 광규 씨는 다 했어요. 광규 씨 우다는 다 했을까? 우다는 뭐하면 다 그건 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몸만 주워주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 은혜 받을 거라고 나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이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럼 가면 그냥 휩쓸려서 쭉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내 힘이었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1년에 거의 3차례, 많을 땐 4차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5차례, 6차례 하는데 그렇게 2달, 석 달에 한 번 가가지고 그걸 견뎌낸 게 과연 내 힘이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생활 속에서까지 나온다면 우리가 뭐 감성적으로 막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돼 가지고 거기 젖어 들어갔는데 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게 내 힘이 아니었고 나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지는 참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 감고 주님 찾기만 하고 그냥 있었는데 또 나 아닌 내 힘이 나를 몰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랑도 안 하고 내세우지도 않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완수했던 그게 우리 몸에 배면 좋겠다. 오늘 아나운서 그런 얘기들이 선교가 근육에 배에게 기억나게 하나? 우리 근육이 머슬이 그걸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 것 같다고 이름을 붙여주더라고. 말도 참 잘해. 근데 우리가 가서 우리 머슬이 세포가 그걸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를 씨가 아파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저 생각은 그래. 아니 운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뛰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밥 주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또 할아버지가 또뭐 못 가신대요. 그거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제가 강제로 가자고 그래요. 제 마음은 강제로 가자 그러고 싶지만. 근데 사실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는 게 그건 이제 가서 얘기고. 나는 원래가 여기 올 때 여기 목사님이 망치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서 나 그거 좋다고. 나도 망치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좋아한다고. 또 그리고 여기 온 건데 육신이 약해서 뭐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우리가 오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보국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두 분을 조화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성경에서 코트한 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고 믿고 그게 내게 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근데
알고 믿고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날 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돼. 내 형편으로는. 권사님 몸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저는 뭘 아냐면 세 가지를 더 알아. 안 된다는 거를. 내 몸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예? 교회에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저 교인이 갈 수 있을까? 저 참 어렵다는 것도 알아. 세 가지를 다 아는데 이게 제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떠밀려 가야지. 저는 갈 때마다 이게 된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참 어렵다. 이건 힘들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도와달라는 선교사님한테도 이건 어려우니까 제가 거절을 한번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총과 권능과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에 취하니까, 그거에 내 근육이, 내 몸과 내 마음이 그거를 점점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저처럼 자근자근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해봐 하면 알아. 이게 얼마나 나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제가 이걸 잘 못해. 그렇게 나는 내가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넘어가는 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사실은 박 목사님이 맞아. 근데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제 성격상 설명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꼴딱 넘어가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 전태호 집사가 저랑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그만해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언제까지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이 상사가 그만두자고 할 때까지가 힘든 거라고.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만두자고 할 때까지 하니까 저도 힘들어.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저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제가 힘든 거는 잘 모르잖아요. 언제 그만두라 하실지.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 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물어봐야 되거든. 주인님한테 그만할까요?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해본 경험을 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 죽었어. 그거. 그런 일을 내가 해본 게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옛날에 해봤어요. 그럼 또 해요. 그 이제 이건 아니에요. 뭐 병원에 가서 앓다가 돌아가시나 선교에서 망치질하다 돌아가시나 천국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시켜요. 다음에 가면 그냥 또 죽는 날까지 가나 보다. 사실요. 저도 이제 60 딱 들었으니까 후배들이 저랑 안 놀아주면요 외로워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자 소리 안 하면요 그건 진짜 외로운 거예요. 가자고 그럴 때가 좋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야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안 불러. 전화도 안 해.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시는 겁니다. 홍구 씨가 주일날 근데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셨냐? 괜찮냐? 이게 힘들었대요. 갔다 와서. 힘들었다 그러면서 근데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바뀐 건 있어요. 전혀는 근데 그 한국에 가서 쌀이 꺾고 나무하고 이거 불 떼면서 농사짓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진 것도 있고 내가 빨리는 못하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같이 하기에는 좀 버거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저 쓰러지지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꾸준하게 하더라. 끝까지.
보통 그 연세되거나 제가 70 되신 분들하고 일을 해보면 중간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앉아 계시거든요. 쉬시게 네, 힘이 들면 네, 그래서 좀 쉬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좋은 타픽을 우리 박 목사님이 끌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부흥회가 없잖아요. 그죠? 이 선교 가는 게 유일한 부흥회야. 산기도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2박 3일 보통 많이 가야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갔다 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부흥회이기도 해요.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부흥회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럼 이번에는 진짜 집은 깨끗했지만 맨바닥에서 잤잖아 다. 그 나무 한 장 안 깔고 진짜 아스팔트 바닥에서 잤잖아. 우리가 무슨 인디오도 아닌데. 그래서 다 잘 잤죠. 아침에 눈 다 잘 뜨더라고. 그런 거가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응?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이런 맨바닥에서 잔다고 생각해봐. 피눈물이 날 거라고. 근데 다들 코 골면서 잘 자더라고. 나, 야, 참 신기하네. 그리고 아침에 밥 주면 다 잘 먹고 가서 일 다 하고. 대신 일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 이번에는 일이 너무 작다고 만만하게 봐가지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내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고요케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그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 나가서 고요한 가운데 정말 하루를 성실히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참고 또 털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가면서 마음에 담지 않고 빨리 털어버리고 또 비우고 가는 그런 현실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멕시코 가서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내 판단에는 분명히 이건 안 되는 거지만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냥 그분이 고만하라 그럴 때까지 고만하자고 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하면 눈앞에 기적같이 집 한 채를 완성시킨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가서 스탑 빠지거나 중간에 때려치고 온 적은 없죠. 우리가. 그러나 난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가장 힘들었던 게 조용원 선교사에 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3층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오면 이 사람들이 벽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녁 먹고 잠깐 모입시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흔쾌히 벽까지는 세우고 가자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끝나니까 그때가 새벽 1시인가 그랬죠.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저력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정리가 돼서 바로 우리 오늘 이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거. 이거하고 이렇게 잘 이제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벽 세우는 건 둘째 날인데 그렇잖아요. 아니요, 3층 세운 거. 2층에 다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 한 거죠. 2층 지붕 다 하고 3층 벽만 세우고 철수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갔죠. 그 사택 3층 지붕하러 한 번 더 갔지. 벽 세우고 안에 4벽 세우고 이거 트러스 하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갔죠. 거기 인부들이 있어요. 네. 거기 그날 밤에 우리가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하고 한 명 더 왔어. 그래서 조선교사하고 4명하고 저하고 5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열기가 적은 것처럼 보여. 헌신의 열기나 막 간구의 열기나
막 드라이브하고 이러는 열기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쪽보다는 이게 좀 약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나한테 늘 함께 같이 있었다 하는 쪽으로 이해하신다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믿어야지. 근데 이제 아는 과정에서 내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왜 이게 안 보이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눈이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 풍파에 시달렸던 걸 기억하고 여기서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을 좀 감고 눈을 내려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로 한 70%에서 90%까지 파악한다거든요. 외부 사물을.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5만 가지에서 20만 가지가 있대. 야, 대단하지. 표정이 20만 가지의 표정이 있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다 기억하거든. 그리고 반응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눈이 하루 종일 엄청난 정보를 갖고 이걸 보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어요. 나중에는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까지 가면 좋은데 지금은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내게 기억되어진 기억들을 좀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바깥에도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내가 감지를 못하는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근데 저도 아직은 이게 이론으로 삼기는 확실치 않아요. 성경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성을 다 포기하고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감싸서 하나 되어진 그걸 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결하게 되어진 그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걸 나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좀 저도 이제 실존주의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내가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코람데오, 이걸 나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틸리는 한 칸 더 나가서 여기서 아버지에게로 나가는 거, 이게 존재의 용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둘이 하나 된 걸 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내 안에 신성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된 거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권사님 체험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성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게 비로소 인간 강성도가 된 거다. 정결 했을 때 그 신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성과 나라는 인간 사이에 어떤 텐션이 없어야 돼. 긴장이. 그분이 나를 고요하게 이끌어갈 때 내 속에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수시로 저항하는 게 있거든. 덜거덕거리고. 그러니까 가느냐 안 가느냐 다 자기편대로 결정하잖아요. 네. 그냥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야지. 무슨 이유가 있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 이유가 있어. 난 이래서 못 가고 난 저래서 못 가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득한 세계 속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어딜 간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가 다 따라가는 거, 그게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무슨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 그러면 해야죠. 남아서 할 사람은 또 남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 남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속적인 책무도 줬으니까 세속적인 책무 속에서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여기 교회가 가는 길을 못 간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박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편한 거, 자기 이기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이유를 해서 거기를 안 가려고 한다. 거기 가면 빈대가 많다, 거기 벼룩이 많다, 이래서 안 가는 거는 사실은 아니지. 그건 충만함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실천적으로 제가 결론으로 하나 더 이제 사족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참 하기 힘든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간증을 하나 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즐겨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막 목이 뻣뻣하고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회의를 4시간, 5시간 하면 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망치를 4시간, 5시간 두들기면 그건 할만한데 지금 제가 회의하고 누구 만나고 결정하고 시키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연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러는 게 저는 참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로 보내셨을까? 이건 제가 찾아온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 한 2%, 3%의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혼나겠지만 그 욕심이 아니고 만약에 쥐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지난 한 10여 년간 여기서 훈련한 것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열받지 않고 막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도 이거를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훈련을 막 시킨다면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을 여기서 많이 다져 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간증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은 힘들다 그래도 안 되는 말이 좀 안 맞고 그걸 제가 즐기고 있다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고 편하게 한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오고 또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여기다가 축적시켜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을 때 그 다음에 JCD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버겁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이게 벅차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견디실 거죠? 예? 그래도 견디실 거죠? 못 견디니까 계속 맡기죠. 저로서는 버거우니까 우리 주님에게 계속 맡기고. 망치하는 건 괜찮다 이러시는 망치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이 어뷰즈하는 것도 이거 견디는 것도 힘들고 다 거기는 거기대로 어떤 레이버가 있지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교활하게 이걸 침범해야 되는 거를 부딪혀서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참 힘들다 하는 버겁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또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하고 이런 이게 참 제 체질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요. 지금 제가 너무 추상적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나? 표현을 못하나? 타협을 해야지 이게 되는 일입니다. 또 싫은 거만 원래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럼 딱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입 뺏고 제가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근데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실 때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연습을 해서 감당할 만한 거를 주셨고 지금 거기에 stay at there 거기에 머물러라 at there 거기서 일하라 하시던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고 그걸 감당할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은총과 선물이 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를 다듬어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목표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시고 그런 힘겨움과 버거움을 견뎌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게 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자기가 별로 즐겨하지 않는 직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그 선교 가면 어려운데 어디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다 똑같이 힘든 건데 그거를 이제 감내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듬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은총이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저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죄성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쓰신 이 편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다다라야 되고, 그분 안에 충만하셨던 그의 신성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야 함을, 충만해야 됨을 약속하시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희가 아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지만, 오늘 일러주신 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껍질들, 포장들, 많은 휘장들을 걷어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받아주시고 당신의 품성을 충만히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고 그 힘으로 이 풍파많은 세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